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어떤 분이 이렇게 큰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말이죠. 막막해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래된 신자 가운데서도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무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축복하기도 하고 또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환자, 병자들도 많이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이제 쉬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하셨던가 봐요. 좀 쉬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그 여인이 어떠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있는데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만약에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귀신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인정 먼저 하는 게 필요해요.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증거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요, 무당들이 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그것 때문에 300명 넘게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절대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잠결에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말이죠, 이런 거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현실은 다 감춰져 갖고 있어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동네도 보니까는요, 제가 저쪽에 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또 이쪽으로 올 동안에 그 전에는 무당집이 한 7군데 8군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2군데가 생겨갖고 있어요. 저쪽으로 이제 시장 벗어나 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2군데가 무당집이 있습니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무당 중에서 그것도 특히나 제가 볼 때는요, 80% 이상이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 무당들은 도끼 위에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여기 그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무당이 진짜 무당이라 보면 돼요. 이런 사람이 신들려 있기 때문에 작두에 올라가 있는데도 무게감을 못 느낀대요. 그런 사람을 내가 한두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틀림없이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고도 뭐 하느냐, 귀신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이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있는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 사실 이 사람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방에서 온 사람인데 정통 유대인도 아닌 헬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걸 꼭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왔는데 이방인이 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말을 해요. 뭐라 그랬느냐? 아니, 누가 내 자식이 먹는 떡을 개한테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자식이 먹는 떡을 개한테 누가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을 개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개로 비유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면요, 상 아래 있는 개도 아이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받아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헬라인, 다시 말해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복음을 깊이 얘기를 알아듣고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그 복음 속에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 좀 더 수로보니 여인처럼 깊이 들어가서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 딸을 고쳐주겠다 하면서 말이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다들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소외된 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그 이웃이, 아니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각지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를 잘 몰라요. 또 관심도 안 둬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뭐든지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다 나와요. 첫째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또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좀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근본적인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문제, 제일 사람들이 모르면 모른 만큼 손해보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니, 당장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 땅속에다 뿌리를 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빠져나왔어요. 물을 떠나게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무가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서 뽑혀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나무는 점점 죽어가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물고기는 죽게 돼 있어요. 물고기는 그냥 몇 초 안 가서 그냥 죽게 되고요. 나무는 차차 죽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죽게 돼요. 왜? 떠났기 때문에. 물을 떠나고 땅을 떠났기 때문에 죽게 돼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한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뭐냐? 사단이 아담과를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담과를 똑같은 인간을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들이 이 사건을 모르면은 모르는 만큼 현실에 눈이 어둡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아담과를 꼬여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고 틀리면 틀렸다 하셔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전설 속의 얘기입니까? 아니 동화 속의 얘기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된 사건을 나는 갈수록 믿어져요.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이 아담과를 꼬여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 문제가 찾아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많은 고통과 불행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던 사건인데 왜 심판했습니까? 죄가 범람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온통 짓는 게 죄밖에 없었다는 게 창세기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네피림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네피림 하니까 어떤 사람 전혀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조금 다녀보고 또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해보는 사람들은 네피림 하면은요, 그게 옛날에 창세기 6장에 나와 옛날에 성경에 있는 얘기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큰일 나요. 네피림이 뭐냐? 지금 세상 사람들도 잘 모르는 접신되어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걸 갖다 네피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참고 그래도 저 논문을 쓰면서 무당집에 들어갔던 걸 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세계를 눈을 열어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당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말이죠, 고통을 당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몸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 이혼의 고통도 겪고 그러다가 귀신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무당들만 그러느냐?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은 감춰져 있는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예배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소서 2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곧 지금도 유용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런 실질적인 것을 체험을 못했을 때만 해도 성경 이런 말하면요 그냥 건성건성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세상 경험을 좀 하고 영적인 세계가 자꾸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렇게 빛이 비춰다 보니까 이게 성경같이 진짜가 없구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까지 보여주고 있고 미래 세계, 죽음 이후에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게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행했던 사실을 잘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접신되어 있는 이거 네피림이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건 야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 내 주먹을 믿겠다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야. 그리고 자기가 말이 인간을 내세워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인본주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같으면은 저 사람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구촌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르네상스 시대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뒤집은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좀 탈피해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르네상스 사상이거든요. 1500년, 1400년 이때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했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걸 딱 한번 봐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바벨탑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뿌리서부터 무너뜨려 버린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만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건이에요. 저는요 지금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50장까지 돼갖고 있잖아요. 근데 3장, 6장, 11장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지만은 이 부분이 없으면 창세기는 가운데 핵이 텅 비어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죄악 때문에 이 타락한 세계가 돼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 본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이 극치를 이루게 돼가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 전 세계가 하나님이고 또 자연이고 자연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이 뉴에이지 운동, 이게 바로 뭐냐? 에덴 동산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뉴에이지 하면은요 힌두교에서 발생했던 것들이 퍼져갖고 이렇게 됐다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게 완전히 사단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 하나님 없는 데가 없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도 바다도 물질도 나무도 물도 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느냐? 자연신론이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퍼져 있다면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이걸 확인한 게 뭐냐면 저쪽에 청계천에서 어떤 무속인을 하나 만난 적이 있어요. 나이 많은데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에요. 근데 우리 아주머니는 만약에 수도를 하러 가면은 기도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산으로 들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줄기 따라 물줄기 따라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뉴에이지하고 똑같잖아요. 새로운 시대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지 이렇게 해도 만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괴설을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하면은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하나님 말고 세상과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접신시키는 네피림 운동이 뭐냐? 프리메이슨 운동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시작돼 갖고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죠. 원래 이게 러시아에서 시작됐던 신들린 사람을 통해서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프리메이슨은 되게 돈 많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 나라에 태어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딱 주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잖아요. 미국 경제도 결국 유대인들이 움직인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게 말이죠,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에게 뭘 도와줘야 되고 뭘 경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런 사상이 팽배돼 갖고 있는데,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틀을 잡아야 되고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을 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전 세계 모든 인간은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와 있고 저에게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돼 갖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단지 이 집은 딸이 귀신 들려 갖고 고통받고 있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질병이나 다른 사건이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문제 많은 세상, 문제 있는 세상, 요걸 전제로 깔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실체를 모르고 그냥 고통 속에 넋을 놓고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인간의 오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 당연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봐야 돼요. 영적인 부분, 또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말이죠, 삭막해요. 방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살았다, 잘 살았다 싶으면 허무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좀 지나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 말이죠,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특히나 젊은 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젊은 애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요. 근데 신체 검사를 할 때 보면 마약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이 조항이 생겨났더라고요. 언제부터? 작년 말부터.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을 갔었는데 필리핀에 가면 진짜 못 사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했던 성경과학도 우리 학생을 돕고 선교제 우리가 좀 후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가난한 동네에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슬럼이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면은 눈이 벌써 반응가 있어요.
그럼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을 딱 보면은 눈이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 마약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전부 다 그렇대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마약을 많이 접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뭐냐, 마리아나를 피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사를 놓는다고요. 근데 주사를 어디다 놓느냐, 심장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주사를 놓는대요. 죽을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심장을 통해서 피가 돌기 때문에 심장 쪽에다 놓으면은 오래 간다네, 또 그게.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는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게 되면은 그 어려움과 고통은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오히려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수로베의 여인이 딸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자리가 이제는 축복이 돼서 지금도 후대까지 그 사람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수로보닉의 헬라 여인, 이방인, 이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집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계속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만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의미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간청을 하면서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항복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와의 절대 만남,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특히나 궁지에 몰려있는 분들, 어려움도 말이죠. 어려움 나름이 너무나도 깊게 찾아오면은요, 옆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보면은요, 위선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속사정을 다 감추고 있다니까. 자기의 허물이라든지 또는 부끄러운 부분을 치부를 다 감추려고 하고 있다니.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남이 여러분 사정을 알아주면 좋겠습니까? 좋은 소리 하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한탄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가져 나올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귀신 들린 이 딸을 한번 봐보세요.
바른 모습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 구슬하고 점을 치면은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스님이 말이죠, 아주 영역이 있다 해가지고, 효능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약을 쓰고 또 모든 모습, 인간이 할 수 있는 처방을 다 한다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귀신 들려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는 이 여자 이전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 여인의 옷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넘어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걸 먼저 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안 보이도록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또 그 딸은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진짜 믿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제 이름 주로 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2000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분은 이 땅을 이제 영생과 멸망으로, 갈란으로, 심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시에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의 보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또 다른 천사들이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 올려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경험, 많은 경험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뭘 남겨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말이죠, 이번 설교 준비를 하다가 30년 전에 경찰병원에 간호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쪽에 천호동 그쪽에 경찰병원 있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 어떤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 수간호사들 몇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호사들이 어떤 분이었느냐? 바로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이야. 여러분, 정신병동에 있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는 뭡니까? 병동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 자료를 말이죠. 자료를 제가 입수하게 됐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그 자료를 이사하면서 그 뒤에 분실이 됐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말이 좀 상당히 두꺼워요. 그 기록들을 내가 좀 그 간호사들 통해서 받게 됐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내가 다 봤지만은 그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서 어떻게 하느냐, 참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귀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 뭐라냐,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말이 계속 들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뭐라 이걸 환청이라 그러잖아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딱 2번 봤어요. 이 사람을 직접 이렇게 간호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때 한번 보고, 또 우리 교회 형준이라고 있었어요. 형준이 아버지가 그 환청에 들려가지고 초등학교 뭡니까? 중학교고 고등학교 교사 수학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환청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일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이렇게 있다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났단 말 내가 들었어요. 이런 사람 딱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랬는데 그 말이 계속 됐으면은 대통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병상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밝혀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을 하면서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 우리 딸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건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건드려 볼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하고 있는 모습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유대인에게 왔지만 전 세계를 목표로 두고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도 확실한 언약을 받았다는 거 굉장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 믿음의 모습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초신자 때도 새신자가 됐는데도 확실한 걸 탁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외쳐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만약에 그거 모르면은 재앙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재앙이라 인정하지 말고 재앙 이기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신다면은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 배경,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놨는데 지옥 배경이라는 것은요, 지옥 배경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어요. 참된 선지자로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내 딸에게 가봐라. 내 딸 이미 낫다.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닙니다.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우리 딸 좀 고쳐달라.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깨닫고 포기를 하질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누구처럼?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열심히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만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 계획을 붙잡지 못하고 열심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열매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싶을 때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끝장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와 본즉 자기 딸이 낳았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라. 믿음에 따르는 시간표가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대 계획을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죠, 행동이란 뭡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심장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가 들어가야지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지는 걸 행동이라 그래요.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말이죠, 막연하게 갈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잖아요. 거기에는 홍해를 가르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 전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앞으로 가가지고 바다를 딱 들어갔을 때 홍해가 쫙 갈라졌다고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왔,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이 나왔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요단강에 발이 담기니까,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시대 때 나와요. 물이 그렇게도 많던 요단강이 물이 쫙 깔려졌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리고를 돌 때도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여리고를 돌았는데 여리고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말씀을 믿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이 수로보잉의 여인에게서 도무지 참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했잖아요.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는 것이 마땅한데 자녀 먹어야 될 떡을 어떻게 개에게 준단 말이에요. 개에게 주는 것이 맞겠느냐?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좀 한번 봐봐요. 한낱 개도 주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한 번 믿으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여인이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이 자기 딸이 낳는 그 믿음까지 연결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자기 딸까지 치유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절대 제자,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제자가 절대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없는 게 절대 제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은 여러분 한 명이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를 축복하셨는데 여인의 딸이 자기가 지금 있는 그 현장, 예수님 있는 그 현장하고 집에서는 벌써 틀리잖아요. 집에 있는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건 거리가 초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멀리 있는 사람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믿음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확실한 믿음은 그 자녀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나를 먼저 믿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나를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믿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와서 목사 된 사람들을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처럼 외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 된 사람들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대개 다 부모가 먼저 믿고, 부모가 말이죠, 너 신학교 와라, 신학교 해가지고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80% 90%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믿어가지고 자녀들이 믿게 되고 또 목사까지 된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딱 예를 들자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유광수 목사님을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 좀 하려고 그래요. 유 목사님은 어머니나 아버지는 굉장히 말이죠, 신앙생활을 아마 철저하게 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몸이 약해갖고 먼저 이 세상을 일찍 떠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가 시장에서 말이죠,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근데 청년 될 때까지는 이 유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별로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도 다 했다 그러네. 무슨 나쁜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말하면 깜짝 놀랄 거라면서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사업을 해가지고도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뭐 했느냐, 자기가 실패했던 얘기, 어려운 얘기를 당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니는 한결같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편치를 않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교회로 돌아왔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신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결국은 그 한 분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한 분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놓고 기도 좀 많이 하시고요. 또 설령 여러분 혼자 믿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울타리 속에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대요. 또 복음 가진 주의 종 한 명의 기도가 많은 성도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은혜 속에서 형통한 길을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굴곡진 삶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 한 명의 간절한 믿음은 반드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는 새신자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는 새신자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나 기도는 잘 못하겠어 하는 분들도 새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작다 하지 말고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좀 세 가지 오늘 붙들고 한 주 동안 내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못 만났다면 주님과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의 작은 믿음이 여러분 집안을 살리게 돼 있어요. 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 천 가지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아마 그 안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책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아주 그냥 옷도 좀 잘 입고 그런 여자분 한 분이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책을 쭉 이렇게 좀 계속 읽고 메모도 하고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이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목사라는 걸 뭐 겉으로 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수님입니까? 물으니까 아니라 그랬대요. 그리고 공무원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목사라는 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내 신분이 궁금해서 책 보는 내가 누구냐고 궁금하니까. 그래서 목사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분한테 조금 했대요. 뭐라고 했느냐? 제가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난 데는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기 바뀐 모습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까 돈 버는데 급급했었다. 근데 지금은 그분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목사가 돼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그분 때문에 그래도 그분이 돼가지고 누구냐니까 말을 안 했대요. 말하면서 계속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된 얘기만 자꾸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분 때문에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꿔진 거 알고 계셔요? 근대 역사를 딱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예수 믿는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돼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도 말이죠,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변화시켜 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처음 믿었던 16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특히나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만 딱 예를 들자면은 얼마 안 있으면 3월 1일 날 기미독립 뭡니까? 3.1절 있었죠. 근데 그때 32명 중에 16명 목사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근대사는 기독교 문명으로 바꿔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중요했던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분한테 했대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은 알아들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분이 자기 자신을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이 말이죠, 믿겠다고 하게 거기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말이죠, 놀라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어머니는 무속인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친정 어머님도,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님도 무속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 자기도 무속인으로 집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서로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말이죠, 이 목사님에게 이 여자가 연락이 왔대요. 자기 딸이 지금 다 죽어간다고. 원래부터 이렇게 병약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자기 딸이 다 죽어간다고. 그냥 죽는 건 죽더라도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제대로 좀 드리고 싶으니까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리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근데 이 딸을 보니까 진짜 다 죽어가더래요. 근데 보니까는 몸이 이렇게 특별하게 한 데가 없어요. 다 죽어가는데
진짜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좀 이 목사님은 병 낫는 건 놓고 기도 안 했대요. 다만 복음을 딱 전해주고 나서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낳게 된 것도 아니래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는 목사님 우리 딸이 이상하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말이죠 점차적인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인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언약을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것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놀라운 축복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탁 붙들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가 꼭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 하나님은 나를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인도의 확신을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시험 당할 쯤에 피하기 위해서 능히 여신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이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정신 차리고 붙잡은 그 언약,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집안도 살아나고 모든 것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 유목사님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전 세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분인데 누가 뭐래도 나는 그분의 중심을 나는 알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너무나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보다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요게벳, 모세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전 세계 출애굽의 역사를 증가하도록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말고 포럼을 하고는 꼭 좀 기도 좀 하셔요. 포럼 끝나고 나면은 단 5분이라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꼭 좀 기도 좀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오늘 또 만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신 주님이시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이 쫓겨나는 딸에게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